언젠가 모 신문에서 연재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그 연재의 제목은 지금 당신의 직장은 행복한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대전대전 내용원의 행복 플러스라는 그런 표어를 외치면서 교회가 태초에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천국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함께 기도를 모으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연재를 깊이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신문사 사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 여러 굴지의 회사들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가득할까?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게 가장 많은가요? 업무였습니다. 업무로 꽉 머릿속이 차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월급, 그리고 또 야근, 그리고 직장 문화, 복지, 진급, 정년, 회식, 성취감,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뭐니 해도 가장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은 역시 업무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한다고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윗사람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빠른 시간에 합리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걱정들로 아마 이 예배 시간에도 업무에 지금 생각이 다다라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지친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옥상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인사보직장교를 2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집무실이 아니라 일반 병과의 인사보직을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사무실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구나. 정말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눈높이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분들 가슴에 들리지 않는 설교를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전화 받다가 수화기를 탁 내려놓고는 에이씨 하면서 나가버려요. 근데 저도 어느 날 너무 이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전화를 탁 내려놓고는 에이씨, 나도 자연스럽게 에이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옥상에 저도 바람 좀 쐬자 하고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A씨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문에 이걸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만화의 마지막 문구가 제 가슴을 쳤어요. 30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내가 또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 아버지들이, 이 땅의 아빠들이 이런 갈등과 고민과 번뇌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처자식 때문에 별별 소리 다 들어야 되는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직업도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연령대별 사망률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았어요. 보니까는 40대에 갑자기 사망률이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50대에 아주 압권이에요. 보면은 9,239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률이 60대까지 계속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40대, 50대, 60대 아버지들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남편의 이야기고 우리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남성들의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40대, 50대, 60대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깊은 눈물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불안, 고용 불안, 직무 스트레스,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까지 겪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공황을 호소합니다. 내색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중년 40대, 50대, 60대 아버지들,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때론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애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말은 다 못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깊디 깊은 오솔길을 헤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아버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기획하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봉독하고 여러분이 봉헌성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작년 정책 당회를 준비하면서 장로님들께 올해 목회 방향을 의논하고자 우리 교인들의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40대, 50대, 60대가 우리 교회에도 가장 많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로서 주님 앞에 오늘 어떻게 결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으로 크리스천다운 사람. 30년 다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조민혁 부장. 그는 젊은 시절 미 8군 록밴드에서 드럼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그리워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지금도 이렇게 자주 꿈에 드럼 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민혁, 최고의 드러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자 그 드러머의 길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기업 명도 상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 또한 언 30년, 은퇴가 바로 코앞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게 우리
아빠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고 그런 것. 청운의 푸른 꿈을 꾸었던 지난날, 아빠의 청춘. 오늘 우리 보은성을 부른 아빠 밴드처럼 청춘의 푸른 꿈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 부담감 속에서 오늘 또 갖은 모욕과 순환과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민혁 부장, 그래서 마음이 참 짠합니다. 꼭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평생 땅끝 오지에서 시골 학교만 전전하셨던 우리 아버지, 배 타고 이 섬 저 섬, 자전거 타고 이 산 저 산 분교만 오가셨던 우리 아버지, 왜 교장으로 교감으로 승진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나도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묘소까지 다 선산을 지키셔야 한다라는 그런 장손의 부담감 때문이신지 만년 교무부장, 만년 술상무, 도에서 장학사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대접하느라 밤새 못 이기는 술을 드시면서 자정이 돼서야 자전거를 끌고 외딴 산골로 걸어오셨던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너무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조금만 경쟁을 하면 아버지 나이가 있으니까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될 텐데 왜 그러시느냐고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그런 자리들이 아니신지요? 여러분, 악바리가 못 되신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성품 좋기로 소문난 그런 아버지들은 아니신지요? 우리 자식들이 보기엔 그래서 너무나 무력한 아버지, 조민혁 부장을 보니까 꼭 우리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만년 부장 조민혁, 만년 교무부장 우리 아버지, 만년, 그 소리를 그렇게 아버지도 듣고 싶으셨을까? 조민혁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여느 아버지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뭔 말이냐 하면은, 이는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직장에서 손해보고 경쟁에서 실패하고 오늘 또 먹는 것, 입는 것,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며 미소만 짓는 바로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직장에서 고민하는
이 남성의 모습, 이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게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도 여러분 마음을 다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더합니다. 돈 버는 기계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나도 이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40대, 50대, 60대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의 아버지들이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다나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찾고 있었던 사람이다. 참으로 크리스천다운 직장인이다. 참으로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다.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 평가받는 그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대전 장로교회 아버지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종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의 최후 평가를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아버지들이여,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산다면 정말 사치일까? 셋님 부장 조민혁 30년을 하루같이 주변 머리 무, 세상 욕심 무, 자리 욕심 무, 기어오르는 후배들에게 하다가 밀려나기 일수, 오로지 처자식 먹여야 한다는 일념, 그렇게 버텨온 그에게, 그런데 한 가지 못다 이룬 꿈이 있었으니 바로 드러머의 꿈. 그는 이 꿈을 소중히 예쁘게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민혁 부장, 그의 가슴에만 이 예쁜 꿈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2달 늦게 퇴임하게 되는 김 부장의 가슴에도 색소폰의 예쁜 꿈이, 매일매일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 최석원 주임의 가슴에도 기타의 예쁜 꿈이, 게다가 허구한 날 뺀질거리기나 하던 단짝 후배 박 과장의 가슴에도 보컬의 예쁜 꿈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얼레벌레 궁합이 맞아버린 예쁜 이 꿈들, 남들 몰래 유쾌한 반란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봉헌성을 바치신 우리 교회 아빠 밴드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빠 밴드 어떠셨나요? 아빠의 청춘. 목사님,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은데 허락을 좀 해주세요. 부르면 안 되죠? 그러면 안 할게요. 왜 안 해요? 하세요. 그리고 그 아빠 밴드에 이 아빠의 청춘에 맞춰서 설교를 다시 바꿔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이 고단한 청춘, 우리들에게도 청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헛짓거리 한다고 뒤에서 조롱하며 험담하지 마십시오.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민혁 부장이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한번 이 꿈을 펼쳐보고 이제 정년 은퇴를 하려고 했더니 새파랗게 젊은 후배가 자기가 들어왔을 때는 명함도 못 내밀던 그 말단 사원이 이제는 자기 머리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유세를 떨지 말라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 좋은 조민혁 부장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꿈을 끝까지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꿈에 침을 뱉습니다. 너 같은 촌놈이 무슨, 너 같은 말단 부장이 무슨.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는 하는 소리가 그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소리, 나다나엘도 나사렛 출신이에요. 자기는 괜찮고 예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우리의 좁은 시야로 상대방을 잣대질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마저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민혁 부장 아내에게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 나이에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면 그거 사치일까? 당신이 그 나이에 무슨.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의 그 꿈을 우리 함께 얘기 좀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 편이에요. 야, 정말 너무너무 지혜로운 아내인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군 생활을 이제 만년 중령으로 그냥 후배들이 진급을 다 했지만 내가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냥 내가 제일 고참인데 중령 고참으로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지내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좀 그동안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끼리 좀 숨 좀 쉬면 안 될까, 목회를 시작하면 또 정신없을 텐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 편이에요.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 되겠다.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지원서를 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다 알아요. 아내들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들에게, 아빠들에게 정말 가장 많이 세계에서 1등으로 죽는 이 40대, 50대, 60대 남성들에게 우리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이 옆에서 손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손잡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천국의 행복을 부부끼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누립시다. 너무 조바심거리거나 집착하지 맙시다. 뭐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까? 이 행복을 누립시다. 주님이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대전에, 그리고 우리의 저 이웃들에게, 북녘 땅에, 캄보디아에, 전 세계에 나눠주러 우리 복음의 신발을 들고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영화의 앞권은 30년 직장을 은퇴하는 조민혁 부장의 그 마지막 송별사입니다. 이 송별사는 그의 영혼에서 절절히 새어나오는 가슴의 언어입니다. 만년 부장, 조민혁 부장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부장으로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매우 불편했을 텐데 참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윗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게 굉장히 회사에 누가 됐을 텐데 나를 나가라 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여보, 언제나 함께 해줘서 고마워.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충만한 조민혁 부장.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아버지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자녀들에게, 너의 손주들에게 대대손손 이 땅과 온 세계를 향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설, 스포츠 각계 방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는 그런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약속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에 투자를 합니다. 기도로 투자를 합니다. 물질로 투자합니다. 섬김으로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됩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겠다. 아들아, 이 땅의 아버지들이여,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의 이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조민혁 부장의 송별사, 여보 언제나 함께 해줘서 고마워. 브라보! 박수 한번 보냅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브라보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브라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정말 수고한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의 외로움도, 너의 깊은 슬픔도 내가 응원한다. 브라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응원하십니다. 이 브라보가 필요한 세대가
우리 교회 이 땅에 40대, 50대, 60대 아버지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이 이 땅의 아버지들을, 우리 교회 아버지들을 위해서 브라보 응원하시겠다는데 우리도 한번 응원을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서로에게 같이 한번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한번 우리 브라보 한번 응원합시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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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브라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